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한 후에 예루살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 뜻처럼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은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결심했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이렇게 낙심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의 소중함들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삶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주제이지만 여러분이 살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아야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결심해도 잘 안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우리만 딱 결심하고 나가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딱 나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과 거스름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귀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는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 뭐라 그랬죠? 자아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보통 다른 주제들은 표가 납니다. 나쁜 것이다. 뭔가 이렇게 지탄받을 만하다. 표가 나는데 이 자아라는 걸림돌은 덕스러움과 훌륭함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쁜 모양으로만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너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남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해 보이는 요소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자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죄인의 개수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고 자기를 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자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경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끄집어내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 하면서 죄를 짓게 됐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죄의 모든 경향은 우리의 인생과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혹은 자아가 신앙의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아를 다루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국 교회의 현실을 무엇에다 비추었습니까? 예수가 흥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만 예수가 흥할 때 나도 흥하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수가 흥하는 것과 여러분이 쇠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흥하면 우리는 쇠하는 것이고 우리가 흥하면 예수가 쇠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조국 교회는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된다는 개념을 돈을 버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남들에게 괄세 당하지 않고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런 개념으로 다, 육체적인 개념으로 다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다 원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아니라도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흥하는 것과 내가 쇠하는 것은 반드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하면 예수는 쇠하게 되어 있고 예수가 흥하면 여러분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자아가 쇠하여지는 거 보았죠, 그죠? 자기에 대해서 일체 점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게 될까? 이 자아라는 주제는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제 자랑하고 있어요. 제 자랑. 정신이 바로 안 들 땐 대부분 제 자랑하고 있어요. 정신이 바로 들면 놀라면서 이것이 또 본성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중심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죄성을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가 흥하고 자기가 쇠하게 될까요? 오늘 그 주제만 두 가지 큰 토픽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한 가지씩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세워지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딱 직면하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이거늘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이사야 6장에 등장해요. 이미 이사야 1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야는 오라, 누구든지 다 와서 여호와와 함께 논쟁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1장에 이미 쏟아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주옥 같은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구약에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훌륭한 복음의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타고난 일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세워지자 뭐가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세워지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귀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현장을 보자 이사야는 뭘 보았습니까? 자기의 죄와 입술의 부정함과 악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선지자인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안에 있고 내 입술도 부정한 자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아파하게 돼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오면 베드로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거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바다 다 이제 조업을 끝내고 한쪽에 이렇게 배를 붙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이 목수의 아들이,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평생 이 어부 생활에 정말 익숙할 대로 익숙해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아 올린 고기가 없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경상도에서 통하는 말로 바꾸면 억수로 많은 물고기 잡혔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만선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 제가 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베드로,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흥하자,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쇠하여지고 우리의 부패함과 죄악됨이 보이고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쇠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이사야 6장과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흥하고 여러분과 제가 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눈을 구주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구주께 머물러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쇠해지겠죠.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에 몸담아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는데도 예수를 더 알아가지를 않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익숙해지고 그냥 스스로 있을 땐 잘 몰라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거 언제 들어봤던 것 같다, 저거 내가 조금 어렴풋하지만 아는 것 같다, 막연한 지식은 생기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생명 중에 하나는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기독교는 막연한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 귀한 교리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구주 한 인격을 통해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제일 중추를 관통하고 지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라는 한 인격이 기독교에 서고 무너짐을 좌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다 할 때 핵심이 뭡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줄줄 외고 어떤 사람처럼 그냥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도를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란다 할 때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깊이 사랑해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정말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의 자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같음이 묻어나기 시작해야, 여러분 부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가 닮아갑니다. 부부가. 정말 대부분의 부부들이 같이 살면서 다 겪었죠? 우리 싸움땅 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누님들 다 30년, 40년 살면서 다 겪으셨죠? 목사님, 제 일생일 때 최고의 실수는 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씌어가지고, 그죠?
다 겪으셨죠? 정말 최고의 실수 중에 하나가 저 남자 만난 건데 너무 놀랍게 한 30년 같이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닮았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닮았어요. 이러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면서 저거하고 내가 어떻게 닮았나?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제가 봐도 닮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닮죠? 저 고매한 인격을 닮아야지 이러면서 막 노력했습니까? 대형 사고였는데 저거 어떻게 닮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닮아요.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앞에 또 있고, 자기 전에 또 그 옆에 있고, 아침 먹을 때 또 그 앞에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비슷한 게 닮았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없이 평생 컸어요. 5살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홀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예수를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평생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미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와 제가 오늘은 한번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날이 있잖아요. 이 남자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집사람이 늘 꺼냈던 메뉴가 당신이나 아버지는 똑같아 이러면 제가 뚜껑이 딱 열리면서 좋다, 한판 하자 이래가지고 싸웠어요. 집사람이 잘 압니다, 제 아킬레스건을. 당신이나 아버지는 똑같다 이러면 막 제가 막 절대로 못 견뎌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영국 유학을 갔다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게 되면서 너무 예기치 않게 아버지,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국에 모셔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버지를 딱 모셔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겨우 이제 당신 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원조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비웃었습니다. 원조가 뭐냐? He and I are different. Totally different. 하나도 비슷한 건 없고 완전히 다르다. 그분과 나는 완전히 구별된 독립적인 인격이고 나는 그분과 닮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조가 뭐야? 이러면서 제가 딱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모시고 아내랑 세 사람이 슈퍼마켓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카트를 끌고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아버지 혼자 그 낯선 곳에 둘 수 없어서 아버지 모시고 아내랑 제가 이렇게 딱 카트를 끌고 슈퍼마켓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갔던 슈퍼마켓이 천정이, 높은 천정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로. 그 유리에 비춰지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놀랄 만큼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샤킹했어요. 그 두 남자가 정말 이마는 제가 더 많이 벗어졌고 아버지는 하나도 이마가 안 벗어진 분이시고, 저는 흰머리 이렇게 나지만 아버지는 새까만 머리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셨어요. 두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고 이건 아버지인데 너무 닮은 거예요, 걸음걸이가. 여러분, 제가 평생 아버지 싫어하는 게 여러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간 꼬부정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아버지 걸음걸이 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쇼핑센터를 들어가는데 똑같이 걷는 두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저보고 아들아, 걸음은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겠어요? 그렇게 막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가르쳐 주는 아빠를 제가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어른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좋아한 여러 제목이 있었지만 아내는 우리 장모님 너무 안 닮은 거 너무 제가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은 풍채가 상당한 분이셨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쫙 이렇게 날씬하게 스키니하게 생겼어요. 근데 60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집사람 60 이제 코앞에 왔거든요. 60이 다 돼가니까 제가 요즘 자주 놀려요. 박 여사, 임권사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제가
너무 닮았어요. 그죠? 딸들은 볼 거 없어요. 엄마만 보면 돼요. 엄마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여러분이 딸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너 결국 엄마 닮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닮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초점 맞추어지면,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쏟아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외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참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 신앙의 제일 중추의 핵심이신 구주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오늘 가정 안에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분을 닮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저분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성도들 보고 싶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죽은 어떤 훌륭한 인물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반응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분이심으로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질수록 그분의 모습이 묻어나고 드러나야 이게 정말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하고 주님이 흥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쳐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나,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라 하지 말라에 너무 많이 짓눌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는 엄마들을 제가 보면 엄마들은 천하장사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아이를 딱 낳으면 아빠들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도와줬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빠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옆에서 그냥 자고 먹고 일어나고 하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2시간마다 깨웁니다.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고 자 이러면 자고 기저귀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하면 젖 물려주고 엄마들은 2시간마다 일어나서 그 모진 수고를 자식을 위해서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삭 마른 스키니한 엄마들도 통통한 자식 한 손에 딱 끼고 이렇게 다녀요. 아빠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죠? 엄마들은 제가 보고 있으면 천하장사예요. 원래 체격이 튼튼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한테 들어가는 건 안 아까워요. 남편은 때때로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자식은 미워도 돌아서면 예뻐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기독교의 모든 해라와 하지 말라의 핵심은 사랑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어야 핵심이에요. 뭘 잘한다고 기쁜 것이 아니고 뭘 못한다고 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된 관심은 잘하는 것 안에 그분이 계신가 못하는 것 안에 그분이 계신가가 더 핵심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핵심이지 잘하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아세요. 그분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에요. 외식적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나누고 연약을 나누고 불행과 질고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이야기,
그저 남들에게 내놔서 덜 부끄러운 이야기밖에 할 줄 몰라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사랑이 만드는 강권하는 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인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세상의 신앙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율법적으로 계명에, 조문에, 문자에 마음들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한 귀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어코 살아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실패하도록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꼭 살아내도록 만드는 그 인격성이 있어야 기독교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생각, 마음, 삶, 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에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한 분을 닮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훌륭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야 그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지. 오늘 저녁에 두 가지만 제가 다룰 거라 그랬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충분히 한번 다뤄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주제, 예수와 관련된 두 가지 주제만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죠, 그죠? 여러 형태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셋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요, 그죠? 예수가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제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 하고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지요? 문디들이 이래 말을 안 하지. 예. 문디다, 그죠? 문디. 예.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이 자기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와서 백성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죄하고 죄 아래서 죽지 않도록 제물을 잡아 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와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잡아드린 제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죄 중에 죽지 않도록 어떤 제물을 잡아드렸지요? 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지요. 그죠? 여러분이 잘 외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속죄 제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 사랑에 굶주려서 컸던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딱 노출되었을 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참 안 믿어졌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진작 믿었어요. 교회 딱 나가자마자 주님이 성도들 사랑하는 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원망과 억울함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면 늘 출석을 불렀잖아요. 선생님들이 늘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 물었어요. 화종부 이렇게 부르고 나서 제가 대답하면 두 가지를 늘 물었어요. 무슨 화시야? 이렇게 물었어요. 또 하나는 왜 너는 엄마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닐 땐 선생님들이 좀 약간 그렇게 무식했잖아요. 그죠? 대놓고 그냥 바로 그게 정말 골병이 됐어요. 골병. 그런 인생을 살던 제 삶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치신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지 않도록 화목 제물로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교리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고2 때 처음으로 저 부산에 남성요구 밑에 있는 대성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제가 갔을 때 아주 훌륭한 분이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4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본문. 교회를 처음 딱 나갔을 때 완전 생짜배기일 때 딱 나갔는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첫 번째 들었던 설교가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제자들이 다 그 사약을 마시려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말립니다. 선생님,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선생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거니까 사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말렸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해요? 얘들아,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하고 그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악한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사약을 내렸는데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팍 먹고 죽으니까 온 세상이 막 박수를 치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높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람 중에서 훌륭한 존재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그 잔을 잘 마시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던 제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오합지졸처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잡혀갈 때 하나도 옆에 남아있지 않고 다 버리고 도망갈 것 아셨어요. 그 오합지졸같이 전부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거 다 알았는데도 그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얘들아 내가 공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러셨을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용감하게 죽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 그 귀한 목사님이 다시 본문 설교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상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너무나 쇼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구주라고 말하는 그분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간 곳이 어디냐면 에딘버러예요. 여러분, 에딘버러라는 곳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은 장로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종교개혁의 원산지예요. 장로교가 장로교로 탄생한 곳이 그 스코틀랜드예요.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입니다. 거기서 제가 신학 공부 유학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유학을 하는 동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 종교개혁사를 공부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660년부터 1688년, 1688년이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때인데 그 약 30년 채 안 되는 사이에 2만 명이 순교합니다. 2만 명. 여러분, 지금도 스코틀랜드 전체, 우리 남한의 약 3분의 2 혹은 5분의 한 3 정도 되는, 남한의 한 5분의 3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인구가 한 500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남짓 전이었던 그 1660년대부터 1688년까지 도대체 몇 명이나 인구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순교자가 2만 명이나 나왔어요. 2만 명.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2만 명이 30년 동안 순교당해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이 순교하는 기록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Light from the North라는 북쪽으로부터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의 책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 믿음의 선배들이 2만 명 죽으면서 정말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죽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자같이 용감하게, 호랑이같이 용감하게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걸 감격하면서 죽는 많은 기록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주를 위하여 죽을 때 행복하게 죽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죽었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교회 성도들은 그냥 믿어요. 그 말은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질문하고 의문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안 믿어지고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질문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크라테스도, 인생에 불과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용감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죽습니까? 순교자들도 그렇게 용감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죽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순교자들 혹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죠? 제물입니다. 제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가 제물 위로 전가되어서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외면 더 좋겠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은 약간 뉘앙스를 잘 못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God made Jesus to be sin for us.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학자들은 더 세분해서 해석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분 위로 다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전가시킨 것처럼, 옮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다 옮겨져서 그분이 뭐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졌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전부 그분 위로 다 옮겨져서 죄 덩어리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죽음, 순교자들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진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구주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강조되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교주의 삶이 강조되거나 교주의 가르침이 강조되지, 기독교처럼 그분의 죽음이 이렇게 강조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제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들이 다 예수께 옮겨져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가 죄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받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재물이 죽음으로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를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죄에 대한 정죄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가 다 대신 감당하고 지불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사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아무 행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일한 것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예수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만가지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씻어져서 죄 없는 자처럼 여겨질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가 가지신 그 의롭고 거룩함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서 의롭다 여겨지는 복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 본문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제가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나 그건 정말 알기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흉은 아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구약에 어떤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어디요? 시편. 야, 정말 참 성산교회는 성산입니다. 그것만 맞춰도 정답입니다. 그죠? 시편에 나옵니다. 혹시 몇 편에 나오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와우. 몇 장이라고요? 예. 아쉽지만 아닌 거 아시겠죠? 시편 어디에 나올까요? 그 정도는 사실 여러분이 알만한 본문이에요. 시편 22편은 학자들에게 제4의 복음서,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4복음서, 그죠? 시편 22편은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그 단식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은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나오는 그 대목에 주님이 왜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지요? 그 뒤에 보면 주야로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시인이 아파하며 탄식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지요?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구주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고 버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받으시는 현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으셨는데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주의 생명사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종교처럼 주문을 외듯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듯이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행위와 관계없이, 자격과 관계없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 받는 귀한 선물이 아무 값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이런 측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수님 앞에 예쁜 짓 해서, 예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세워서 복을 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종교의 개념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무 자격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왜요? 갖출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 용서받고 착하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떤 죄인이라도 관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환영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구원의 복됨이 그냥 지어지는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길을 30년 넘게 달려오면서 성도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거 다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옛날에 형식적으로 느껴지던 거, 그저 논리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던 그 귀한 진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은혜밖에 없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이 귀한 복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구나 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은 세월이 갈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력이 쇠하고 세상에 뭐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이 여겼던 그런 기대들이 다 무너졌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때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값없이 복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조차 그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면 그 안에 무슨 역사하는 능력과 존귀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만족시켜 집니까? 제가 정말 간혹,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한테 껍벅 주고요, 이런 자매들 간혹 만나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자매들은 몬스터입니다. 몬스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처럼, 제가 목회했던 그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영유아실이 2개나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영유아실,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제가 거기 12년 동안 담임 목사했는데
7년 동안 영아부가 120명이었어요. 영아부가. 중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되지 않아서. 근데 영아부는 120명이었습니다. 7년 동안. 영아부는 늘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30명씩 막 이렇게 올려보내도 금방 또 보면 120명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금방금방 시집가고 장가가고 금방 아이 낳고 또 담임 목사님 제가 늘 가르쳤어요. 얘들아, 세성 기본이고 내까지 좋다. 제가 늘 가르쳤어요. 아이들 셋 있는 집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늘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 이름 외고 뽀뽀하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 첫 번째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는지 이름을 다 못 기억해서 나중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유아실에 들어가 보면 해년마다 아이들은 바뀌는데, 3살까지 보통 영유아 방에 있었는데 해년마다 아이는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 있습니다. 뭐 안 바뀝니까? 해년마다 아이들은 바뀌어도 몬스터들은 꼭 하나씩 나옵니다. 그 영유아실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나쁜 개구장이들 꼭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웃지만 딱 봤다가 그 몬스터들 혼내서 한번 딱 꺾어줘요. 요즘 자식들이 몇 안 되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혼을 내서 딱 꺾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들나귀같이 큽니다. 아이들이 전부 얼마나 버리장머리도 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잘 웃지만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딱 그런 아이들 골라서 제가 딱 혼내서 딱 꺾어놔요.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몬스터 있습니다. 여러 몬스터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몬스터 중에 몬스터. 여러분, 2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3살짜리 오빠들 제압하고 그 영유아실에 몬스터로 등극한 몬스터 있습니다. 지금 벌써 중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죠? 잊어버릴 수 없는 몬스터입니다. 2살짜리인데 눈이 척 찢어지고 얼굴이 크다랗고 피부가 뽀얘요. 그냥 몬스터같이 딱 생겼어요. 벌써 얼굴부터. 여러분, 얼마나 별난지 제가 그거 딱 골랐어요. 저거 언제 혼내줘야 되겠다. 딱 골랐는데,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을 때 혼내주면 또 뭐 상처받았다, 교회 옮긴다 이러니까 엄마 없을 때 딱 골랐는데, 여러분, 어느 날 주일날 엄마가 밥 타러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예배당 본당은 4층이고 3층이 식당인데 줄 서서 밥 타오는데 15분 걸렸어요.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걸 본 순간 제가 서둘러서 영유아실로 달려갔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죠? 딱 달려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현장 폭착 딱 했어요. 그날도 막 어김없이 막 몬스터 짓을 딱 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데이놈 하고 인상을 팍 쓰고 그 아이를 딱 노려보니까 이 몬스터가 딱 굳었어요. 딱 굳었는데, 여러분, 2살입니다. 그때 그 녀석 나이가. 눈이 막 샥 돌아갑니다. 2살짜리 눈도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봤으면 제 기쁨을 알았을 거예요. 없다 이놈아. 누구를 찾아요? 엄마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손은 딱 굳어가지고 눈만 막 돌아가는데 쾌감이 쫙 밀려오면서 없다 이렇게 막 제가 기쁨이 딱 생겼어요.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울면 예화가 안 되죠. 그럼 평범한 거니까, 그죠? 엄마가 없다는 것을 딱 알자 긴장을 딱 풀더니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예쁘게 아장아장 걸어서 저한테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녀석이 제 딸이 아닌 것은 지도 알고 온 교회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엄마는 없고 목사님은 화가 났고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게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만면의 미소를 그렇게 예쁘게 탁 띄우고 걸음걸이도 막 탁탁탁 이렇게 예쁘게 걸어가지고 아빠 하면서 딱 안기는 순간 제가 그 녀석 안고 쓰러졌어요. 내가 이 녀석은 다시는 갈구지 않으리라. 2살인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섭득했어요. 여러분, 그 녀석 아빠가 나이 40이 넘어서 처음 낳았어요. 40 넘었는데 이 녀석 처음 얻은 거예요. 아빠하고 이렇게 한 번씩 교제하고 있으면 얘 얼마나 몬스터 짓을 해요. 그럼 아빠가 늘 말했어요. 혼난다 너. 혼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아빠가 막 험상궂어지고 맴매 닦아주고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쁘게 웃으면서 아빠 이러면 막 이 마음 넘은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그죠? 목사님 하나 있고 엄마 없으니까 이놈이 평소 수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저한테 목사 아님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빠 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녀석 안고 쓰러져서 마음에 느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이 아이처럼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아이처럼 어떻게 예수 믿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티끌 같은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 하나님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같은 것이 용서되고 살 길이 열렸는데, 이 죄인들인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쁜 짓에서 타내려고 합니다. 그 아이처럼 예쁜 짓 하면 마음 넘은 아빠가 허물허물해지는 거 봤으니까 예쁜 짓,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가지고 이거 필요해요, 하나 주세요, 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얼마나 수고롭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하나도, 남들은 오고 우리를 오해하고 야, 저 사람 참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다 알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가짜예요. 다 알아요. 그죠? 다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여러분 자식 하나 제대로 설득시키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짓에서 뭐 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이 얼마나 쫄려요. 감동과 감격은 간데가 없고, 신앙생활이 건조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해야 되는데 능력은 안 되고, 능력은 없으니까 자꾸 외식을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내면이 다르니까 신앙이 점점 떠서 너무나 많은 자괴감들이, 낙심이 문득문득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 망가진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쁜 짓 하거나 자격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보내어서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용서와 새 생명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 사랑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이 복된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뭔가를 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나도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라도 하나 마음 담아서 해보려고 하는 그 신앙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고 예쁜 짓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목 졸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스스로의 죄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남들이 보는 자기에 대한 평가에만 관심을 갖지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점점 잃어가니까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악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공로나 자격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아십니다. 벌거벗은 그대로 구주의 은혜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는 자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부터 오늘 조국교회 초창기까지에 이르기를 끝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하나같이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늘 예수 말하니까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 통해 드러났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죠. 예쁜 짓에서 뭘 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면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셔서 마귀의 어떤 송사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런 것은 없지만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마귀의 송사 앞에 절대로 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격 없지만 예수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고 딱 서서 마귀의 송사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때문이지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구주가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왕이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말구유에 어린 아기로 몫으로 너무 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구주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제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이 복음의 선지자가 복음을 예언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가 단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데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말구유에 오시고 너무나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그 귀한 왕이 사람들은 다 몰라봤지만 누구는 알았습니까? 자연도 알고 악한 영들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순종합니다. 그죠? 왕이시기 때문에 풍랑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병마와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 너 왜 너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거기 있어? 나와! 하고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그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무덤도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면서 나사로를 내어줍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왕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잘 되는 자리 전부 다 왕되고 싶어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왕되고 싶어 합니까? 전부 다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안 바뀌고 상대를 바꿉니다. 힘을 가지고 나는 안 바뀌고 남을 바꿉니다. 여러분, 남들은 못 먹는 거 나는 먹습니다. 남들이 못 입는 거 나는 입습니다. 남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에 나는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언제 기회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서 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그런 곳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왔는데 어떤 왕이 왔습니까? 말구유에 오시는 왕이 왔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티끌 같은 인생들의 정말 작은 탄식과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독특한 다른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할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왕은 참 다르시구나. 우리 왕은 참 다르시구나.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개같이 뭐가 탁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왕은 정말 세상 왕과 다르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만 렌즈를 다르게 한번 딱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죄가 왜곡시켜 놓은 왕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가 왜곡시켜 놓은 왕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죄 없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죄로 타락된 세상의 질서가 만든 왕과 다른 왕입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백성들을 부려먹는 왕인데, 이 왕이 오셨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 왔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먹든지 관계없이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먹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가난함을 몸소 몸으로 입으심으로 가난한 자기의 백성을 부욕해 하시는 왕이 왔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높은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이웃들에게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잘 섬기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존귀하게 하고 높이시겠구나. 이렇게 그 본문을 늘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이 딱 깨달아졌을 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겸손히 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진짜지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안 바뀌고 남을 바꾸고 힘을 가지고 남들이 변화되도록 요구하고 나는 안 바뀌고 나는 좋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주는 작은 것만 가지고 사는, 이것이 세상의 왕이라면 우리의 왕은,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백성인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고 높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름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그거지요. 내가 지금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날 높여서 보란듯이 막 영광을 옷입게 하고,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이 죄가 왜곡시킨 높음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라 주님 참된 우리의 구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높음과 정말 강함이 뭡니까?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발을 씻기고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당신의 영광과 부요와 높음과 존귀를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낮아지고 쇠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두에서 시작했던 말이 뭡니까?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제일 많이 속이는 대목이 이 지점입니다. 조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 믿고 잘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해졌습니다. 왕이 백성의 발을 씻기는 왕이 왔습니다. 왕이 말구유에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분만 좋은 일 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주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가 어뜸이 되려고 하고 전부가 왕이 되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남을 바꾸고 남을 명령하고 남에게 본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끼쳐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영향력을 미쳐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쇠하면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는 제일 핵심이 뭡니까? 자아에 너무 쉽게 붙들리는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능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성하게 되고 잘되면 그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쇠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성도의 최고의 수준을 남들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본이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씩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이라고 말하지만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본문 무슨 대목에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의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행하는 특정한 삶,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정말 고생해왔던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겠어요? 너무나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의 흐름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바울이 본으로 자기를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꾸 남들의 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핵심인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죽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가지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 번씩 말 안 듣고 고생시키는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이게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말 안 듣고 고생시키는 여러분의 자식들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쇠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살아나서 잘 돼서 본을 끼쳐야 남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산 것처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흥하려면 내가 쇠하여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흥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 진리의 핵심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건강하고 병도 낫고 이래야 예수가 복음을 남들에게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샤머니즘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죽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잘 살아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죽어서 많은 열매. 여러분, 혹시 실수로 돈이 남아서 은행에 넣어두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돈이 남아서 은행에 넣어줄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잘 썼는데도 돈이 남아서 은행에 혹시 넣어두신 분 계십니까?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이자가 많이 주면 3% 줍니다. 3%. 그죠? 제2금융권 같은 데 혹시 맡기면 5% 주는데도 혹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주면 3% 줍니다.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농사에서 대풍이 되면 몇 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까? 1배 반, 2배면 대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마귀가 뭘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하면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기껏해야 3% 주는 그런 방식의 삶, 기껏해야 1배 반, 2배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상적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죽어서 희생해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주님의 은혜의 권능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에 붙들려서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쇠하고 남들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교회 가서 형들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님 한 분이 외국 유학을 가시면서 자기가 쓰던 테이프, 토플 테이프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토플 테이프를 딱 여니까 그 안에 돈이 3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그 30만 원 돈 앞에 봉투에 써놨습니다.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주고 간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선배님이 미국 유학을 가면서 유학을 가는 자기보다 내가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30만 원 넣어뒀어요. 여러분, 당시에 서울대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입니다.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43만 원 할 때입니다. 그때 30만 원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런 형들과 누나들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저도 동생들에게 작은 희생하면서 동생들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남자들이 더 많은 청년부였어요. 130명, 150명 모일 때 남자들은 75명 혹은 85명이고 자매들은 55명, 65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남자들이 더 많은 청년부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도 그런 청년부 거의 여러분 못 볼 거예요. 거의 못 볼 겁니다. 왜 남자들이 더 많은 청년부가 됐을까요?
대부분의 형들이 대학 4년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도 1학년 마치고 혹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좋다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형들은 4년을 다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형들 흉내 내면서 대학 4년, 대학원 3년 다 마치고 28에 국방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28에 국방부의 편지를 받고 어디입니까? 논산에 28에 입소해가지고 자대 강원도 양구에 떨어지니까 나이 29살이었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육군 이등병이었는데 대위들도 다 저보다 어렸어요. 고참들은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5살, 대부분 7살 차이 났어요. 그 고참들에게 뺨 맞아가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12시 좀 넘었는데 고참이 하나 저를 깨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를 깨워서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얼음 구덩이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양구는. 그 추운 겨울에 저를 딱 데리고 나가더니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형제들은 다 알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얼음바닥에 나이 29이 돼서 자대에 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골통입니까? 그죠? 경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경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개가 저절로 자꾸 이렇게 따라 내려옵니다. 목사하고 전도사 했기 때문에 고개가 그냥 그저 이렇게 늘 성도들에게 인사하던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하니까 이게 빠졌구나 이러고 고참들이 별로다가 그날 저를 완전히 군기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29 거의 말미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비통하게 울었어요. 주님, 내가 20대 초반에 실수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들 흉내를 내면서 20살 전부를 그냥 동생들 섬기는데 다 보내고 29에 자대에 왔는데 이렇게 내가 이 동생들 7살, 8살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뺨을 때리고 이렇게 저를 굴리고 있습니다. 보시기 좋으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소리 내어 뱉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0살 12월 27일에 제대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2월 27일 결혼기념일입니다. 유모의 기재십니다. 그분은. 제대하는데 결혼기념일이었어요. 3년이나 기다린 아내를 결혼기념일에 전역하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12월 27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10월 정도에 제대를 시켜주겠어요. 그러면 어디 교회 어플라이에서 갈 거 아니에요. 12월 27일이니까 뽑을 때 다 뽑고 어디 갈 데도 없이 우두커니 방에 앉아 있었는데 하루는 대학부에서 양육하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동생들에게 뺨 맞을 때 정말 탈영하고 싶은 충동들을 억지로 억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군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동생들이 그 사이에 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대학부에서 양육하던 동생들이 다 자라서 직장을 다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은 목회를 너무 행복해해서 우리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놈들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무식이 너무 풍성해서 형님 밑에 평생 고생할 성도들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동생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영국 유학 보내줬어요. 제가 여러분 영국 유학파입니다. 집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죠. 귀티가 자르르 흐르고 촌티는 하나도 없고 귀한 집에서 그냥 포시럽게 커가지고 그냥 영국 유학도 하고 공부 막 이렇게 하고 큰 것 같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랑하는 동생들이 어느 날 직장을 다 얻어서 군대 가서 고생하는 형 생각하면서 저거들이 모여서 한 번 회의를 했답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 불쌍한 저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생각해서 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처럼, 저는 부산에서, 그 동생들 중에 다수는 대구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올라와서 다 지방에서 외롭게 살면서 그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평생 살다가
혈육과 피부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랐는데 그 녀석들이 일터를 얻자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그 촌놈들이 목돈이 생겨요. 목돈. 자매만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목돈을 딱 쥐니까 정신이 잠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 어디 쓸 데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저 무지하고 불쌍한 형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쟤를 영국 유학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하는 동안 그 동생들이 3천만 원 보내줬습니다. 3천만 원.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유학을 결심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동생들 양육할 때 이것들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 제가 한 번이라도 했겠어요?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형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기 앞가림 안 하고 자기 거 계산 안 하고 형들이 저한테 해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그저 동생들에게 작은 거 나누어 줬을 뿐입니다. 작은 거. 정말 동생들이 저에게 베푼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거, 시간, 사랑, 관심, 어쩌다가 생기는 재물 조그만 거 동생들에게 흘려보냈을 뿐인데 이 녀석들이 일터를 얻더니 그 보잘것없는 것을 크게 여기면서 동생들이 저를 돈을 모아서 유학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큰 빚을 진 자예요. 세상은 다 우습게 조롱하며 우리를 봤습니다. 내수동 교회 바보같이 1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7시까지 모임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늘 소개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1시 반부터 7시까지 이러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왜요? 변화된 아이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사실 비밀을 말하면 우리는 새벽 6시부터 했어요.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병원전도 가고 10시 다 마치고 교회 돌아오면 10시인데 선배들이 준비한 아침밥 먹고 11시 대예배 드리고 점심국수 먹고 1시 반부터 대학부에서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학 시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부치 같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혈육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받고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남을 복되게 하는 것, 예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망하는 길을 우리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20대 때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29, 30이 돼서 군대 가서 얻어터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얼차례를 당하고 할 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순간 후회를 안 했던 거 아닙니다. 내가 왜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았을까? 본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한 마음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쫙 열어 보여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가난해서 유학은 사전에 밖에 없는 사람이 유학 갈 길을 기적같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의 때가 되자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속에 길이 열렸습니다. 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자 온갖 영광과 간정이 쏟아지는 길이 열립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수많은 간정과 감격이 있고 그렇게 유학 갔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들의 피땀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제가 학위만 따서 이 땅에 돌아오고 싶어 했겠어요? 공부같이 공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남 좋은 일 실컷하고 너는 어떻게 되냐? 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먼저 네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 돌아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 거 못 챙겼습니다. 남 좋은 일 실컷하고
주님만 좋으면 아무것도 안 아끼고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있는 사랑, 우리에게 있는 관심,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티끌 같은 돈, 작은 거라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를 돌려주셨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를 써서 3천만 원을,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돈을 벌면 내가 3천만 원을 모아서 유학을 갈 수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신 거지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남들은 다 말하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협착한 길 한번 가보십시오. 길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겁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다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아들 하나님의 값진 생명 주셨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주가 우리의 왕이고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나는 망하고 그분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삶답게 사는 핵심 방법이고 마귀가 원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남들만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도 사는, 모두가 사는 영광이 있는 길이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저와 함께 죽는 길로 초대합니다. 살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낌없이 쇠하려고 하고 잃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진짜 이김이 뭔지를 보게 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종기가 있는 삶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딘 것 같지만 제가 걸어왔던 것처럼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후회가 되고 좌절이 될 때 원망했지만 넘어졌지만 여러분 때가 되자 길이 열렸을 때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세상처럼 높아지는 길 말고 낮아지고 망하는 것 같지만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성도의 길, 좁고 협착한 길 모두가 와서 사람 살리는 존영이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 위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은혜와 종기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잘 죽겠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잘 되려고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왕이신 주님처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희생해서 남이 살고 예수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간에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 가겠습니다. 주님, 당장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당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정말 기적같이 하늘의 권능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길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얄팍한 세상의 방식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보이는 참여하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되고
구주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이 삶의 본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이 참된 생명의 길, 세상들은 다 우리를 조롱하고 자기 하나 앞가림만 하지도 못한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고 협착해서 좁아서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주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이 묻어나고 주님 먼저 가신 이 귀한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주님이 흥하여 주시고 이웃들이 살아나고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도 사는,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이 복된 길,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수준으로 그저 3% 이자를 남기고 그저 1.5배 남기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고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이 땅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귀한 교우들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힘을 주시고 복음과 예수하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들 안에 서로 붙들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수고로운 인생길, 낙심하기 너무너무 쉬운 이 땅에 서로 붙들어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귀하신 예수님, 자격 없는 티끌 같은 우리 위해서 주님 행하신 귀한 일, 우리가 짧은 시간 묵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주를 아는 지식 안에 깊이 깊이 잠겨가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닮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한 가지로 힘을 가지고 남을 바꾸고 남에게 명령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남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구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생명 주시고 우리 위하여 가난하고 낮고 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신 구주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예수를 흥하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하고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우리도 살겠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밖에 모르는 저희들,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꼭 지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함께 가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도록 귀하고 복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 위에 그런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부흥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